이 시간 함께 하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2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7절에서 32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자신은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 야곱이 있으시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이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결혼하여 왔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니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둥구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1년 동안 잘 살아오셨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평안의 인사 나누실까요? 주 안에서 새해에는 소망의 응답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계획을 세웠고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왔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그 세운 계획에 따른 목표를 이룬 한 해의 삶을 살아내셨습니까? 아무 목표 없이 사는 것만큼 불행한 건 없습니다. 아이들이 방학하면 지켜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열심히 방학 계획표를 세웁니다. 그 방학 계획표를 세워도 방학을 그렇게 형편없이 보내는데 계획이 없다고 하면 더 형편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은 마찬가지예요. 이루어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또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한 해를 시작하면 금년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삶의 목표를 잡아야 되고요.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계획도 세워야 하는 겁니다. 목표 없는 삶은 정말로 불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카네기가 집을 지으면서요, 거실의 벽난로에다가 이 벽난로는 우리의 재단이고 불꽃은 우리의 희생이다 라고 하는 글귀를 넣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집을 공사하는 사람이 벽난로를 다 짓고 나니까 이 글귀가 너무 긴 거예요. 그래서 카네기에게 말합니다. 글귀가 너무 길어서 벽난로 안에 다 못 들어가니까 다른 글귀를 좀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카네기가 하는 말이 뭐냐면 글귀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벽난로를 그러면 더 크게 하세요. 그때 이 기사가 다시 얘기하는 거예요. 벽난로를 크게 하면은 거실이 앉질 않아서 거실을 크게 져야 됩니다. 그럼 거실을 크게 지세요. 거실을 크게 지으면 집의 구조가 안 맞아서 그러면 집을 새로 져야 됩니다. 크게 져야 됩니다. 그랬더니 카네기가 하는 말이 그럼 집을 크게 지으십시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현실에 맞춰 사는 목표를 축소하는 삶이 아니라요, 목표를 만들고 그 목표에 맞는 삶을 살아가려고 내가 애쓰고 노력할 때 그나마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무언가 남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현실에 맞춰서 무언가를 하려고 합니다. 삶의 가치관보다 소중한 게 없어요. 내가 세운 목표와 가치관은 내 인생의 터가 되고 그 터 위에 인생의 건물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터가 깊고 넓을수록 그 위에 지어지는 집과 건물은 더 크고 높고 넓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요, 한 해를 마지막을 지금 보내면서 새롭게 목표를 세우기 전에 먼저 한 가지 정리할 것이 있어요. 뭐냐면 내가 버려야 할 게 무엇이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뭘 버려야 될까? 사람들마다 다 각자의 목표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목표에 방해되는 제일 첫 번째가 무엇인지 알고 그거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성도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온전한 터 위에 삶의 건축물들을 쌓아가고자 할 때에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하여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얼마나 그런 믿음을 지금 이 시간 가지고 계세요? 초대교회는요, 수많은 박해와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수많은 이적과 돌보심의 큰 역사들을 경험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의 터 위에 든든히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채워주심의 그 은혜를, 그 소망을 보았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없지만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도와주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 교회가 부흥이 멈춘 이유가 뭡니까? 그리스도의 터 위가 아니라 세상 것에 내 기초와 터를 쌓았어요. 그랬더니 그 위에 그리스도께서 계시지 않는 것 아닙니까? 이 시간 내 삶 터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계시고, 그래서 세상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주심의 은혜를 경험하고 고백하는 새해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믿음의 전사가 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그렇게 믿음으로 기초를 쌓고 믿음으로 주님 이름 붙잡고 나아갈 때에 새해 귀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것들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 위에 채워주심을 우리가 경험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은혜의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한 해를 시작해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 드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얻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요, 교회를 조금만 다니기만 하신 분들도 아마 여러 번 들으신 말씀일 거예요. 아버지를 속여서 형 에서의 장자 축복을 가로챈 야곱, 그리고 이 일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 리브가가 외삼촌 나반의 집에 자기 친정 오빠 집으로 피신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 형 에서의 분이 풀리면 엄마가 연락할 테니까 며칠만 갔다 와 그랬어요. 그런데 20년이 지났어요. 20년이 지났는데도 엄마한테 편지가 안 와요. 왜 안 올까요? 엄마가 야곱을 잃어버려서 안 보냈을까요? 아닙니다. 형 에서가 20년이 지난 지금도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는 마음에 변함이 없는 거예요. 2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내 아내와 아직 베냐민은 태어나지 않았으니까 11명의 아들을 얻었고 그리고 부자가 됐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됐는데 외삼촌 나반의 집에는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옵니다.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요, 32장에 이 얘기가 다 32장인데 32장에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환영식을 해주세요. 무슨 환영식을 해줘요? 하나님의 사자들을 야곱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그 앞에 보내세요.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들을 발견하고는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졌습니다. 마하나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군대라는 뜻이에요. 이 하나님의 군대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마하나임을 보여주셨을까요? 야곱아, 네 삶은 네가 지키는 게 아니라 누가 지킨다고요?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야. 그거를 사인으로 보낸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심의 그 은혜를 봤어요. 못 본 게 아니에요. 봤어요. 보고 그곳의 이름을 마하나임이라고 지어놓고도 3절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시작. 야곱이 세일 땅 에돔들에 있는 형 에서에게 자기보다 앞서 사자들을 보내며 아멘. 사자들을 보내는데 뭐라고 보내는가 하면 내가 20년 동안 외삼촌 나반의 집에서요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부자만 된 게 아니라 내 몸을 스스로 내가 간수하고 지킬 수 있을 만큼 군사, 노예들도 종들도 내가 많이 가지고 있어. 이거를 사자들을 통해서 형 에서에게 전해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켜줄게 하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방법으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형 에서하고 내가 뭐 하겠다고, 맞짱 뜨겠다고. 그랬더니 에서가 어이구 두려워, 어이구 무서워, 이게 아니라 그래? 그리고는 몇 명을 데리고 온다고 그랬어요? 400명. 400명이면요 소돔이나 고모라 같은 성에 왕이 될 만큼의 군사력이에요. 작은 도시에 왕이 될 만큼. 야곱, 네가 그 조금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지금 나한테 네가 그걸 가지고 나를 협박을 해 임마? 그리고는 400명을 이끌고 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보낸 사자가 들어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400명이 이끌고 올까요? 야곱을 죽이려.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두려움이 확 와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했고, 내 능력과 지금까지 내 꾀로 살아왔던 이 모습을 내가 지켜가려고 형한테 내가 그렇게 보냈는데 이게 다 소용이 없구나 한 걸 깨달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두 대로 나눠요. 두 대로 나누어서 먼저 앞에 한 대를 세우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형 에서가 와서 이 한 대를 치면 뒤에 남겨놓은 이 한 대는 뒤로 가서 우리 도망가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놓고 나서 세상에서요 내 힘으로 감당 못할 어려움이 올 때 기도하라고 창세기에 써놨어요. 9절부터 12절까지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드려요. 그리고 나서 진지하게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여, 이렇게 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내가 내 삶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지켜주시는구나 하는 걸 깨닫습니다. 그리고는 베델에서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마하나임의 표징의 뜻을 깨닫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기도 후에 세 때로 나누어서 보내는데, 맨 처음의 것은 형 에서에게 드리는 예물이라고 하고, 그리고는 다 야복강을 건너게 합니다. 여기 지금 한 개가 빠졌어요. 아직도 지금 야곱이 하나가 빠졌어요. 누가 빠졌을까요? 혼자 남은 야곱은요 야복강을 거니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자와 밤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이 씨름을 하다라는 이 말의 히브리어 원뜻은요 먼지가 흩날리도록 싸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지가 흩날리도록 싸우다는 얘기는 뭐예요? 뒹굴었다는 거예요. 흙먼지가 일으키도록 하나님의 사자하고 야곱하고 막 뒹굴어요. 그런데 날이 새려고 해도 놓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위골하게 합니다. 환도뼈를 왜 쳤을까요? 환도뼈는 엉덩이, 골반을 형성하는 뼈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 사람의 몸을 받쳐주는 중요한 곳으로 생명과 힘의 근원을 의미하는 것이 환도뼈입니다. 환도뼈가 위골이 됐다는 것은 내 힘의 근원이 어긋나서 못쓰게 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내 꾀를 가지고 이 정도의 성공을 거뒀고 에서와의 문제도 내 힘과 내 지혜로 풀어보려고 했던 모든 교만과 모든 어리석음이 한꺼번에 다 깨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환도뼈가 위골됐다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은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를 위골시킨 거예요. 병원에 가면 누구 말을 따라야 돼요? 의사 말 따라야 돼요. 요즘 폐암 4기에 있는 개그맨인가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김철민이라고 하는 이 친구가 뭐 개 구충약을 먹고 자기가 뭐 지금 나아지고 있다고 하는 걸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저는 뭐 의사가 아니니까 몰라요. 근데 어쨌든 뭐 저 텔레비전에 보면 뭐 요즘 건강 프로그램 많잖아요. 누구는 뭐 꿀만 먹어서 무슨 병이 났다. 그거 가지고 의사 선생님이 얘기하는데 그 말 안 듣고 내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환자는 의사 말 따라야 돼요. 저는 뭐 개헤엄도 아니고 개구리 헤엄도 아니고 그냥 어프 해갖고 어쨌든 물에 빠지면 죽지 않을 만큼의 그냥 수영 실력을 가지고 있어요. 수영장 가갖고 강사한테 수영을 배우는데 제일 먼저 하는 게 뭐냐면 두루 누세요 그러더라고요. 두루 누니까 물속으로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안 빠진다고 허퍼허퍼하게 막 손으로 막 몸부림치니까 더 들어가요. 강사가 하는 말이 뭐라 그러는 거 아니야? 그냥 힘 빼고 가만히 계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저도 성질이 있어서 들어가려고 그러면 계속 허퍼허퍼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물만 실컷 먹고 지금 이때가 되도록 수영도 잘 못해요. 저 같은 사람은 수영 못 배웁니다. 그죠? 물속에 들어가도 맡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실 때 얼마나 말씀에 맡겨보셨습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얼마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판도뼈가 어긋난 뒤에도 야곱은 저처럼 고집 부리고 놓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마지막 방법을 씁니다. 그 마지막 방법이 뭐예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어보셨을까요? 네 스스로 네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온 사람이냐 네 입으로 말해 그 뜻이에요. 야곱은요 지금까지 눈앞의 현실 속에서 오직 목적 성취만을 위해서 살아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뭐 했어요? 불평과 원망 속에서 살았고요. 속이고 속고 빼앗고 뺏기는 그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사람들만 속이고 속고 빼앗고 빼앗기는 삶을 산 게 아니에요. 창세기 28장 22절에 보면 시작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빈손으로 야곱이 지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에 그가 촬영한 그 신세 속에서 베델에서 잠을 자다 돌베개하고 잠을 자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가 스스로 단을 쌓고 베델에 단을 쌓고 뭘 약속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온전히 돌아오게 하면 내가 하나님께 10의 1을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그런데 부자가 돼서 돌아왔어요. 형 에서의 몫이라고는 지금 한때를 만들어 놓고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해서 하나님께 서원했던 것을 지켰다는 얘기가 성경에 없어요. 왜? 내가 우선이었으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 속에는 내가 우선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것도 하나님께 무언가 드리는 것도 뭐예요? 내게 이득이 되면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 야곱이에요. 오늘까지 우리는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야곱처럼 세상 것 얻기 위해서 신앙도 믿음도 잠시 내려놓고 살아온 적은 없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장차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상속받을 자로 택함 받았다고 하는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항상 세상의 재기와 염려와 근심과 걱정 속에서 사로잡혀가지고 살아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감사 잃어버리고 불평과 원망과 짜증에 사로잡혀서 지금까지 오지는 않았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에 우리는 무엇이라고 지금 대답하시겠습니다.
약속과 돌보심이 내 앞에 수없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난 그거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채 세상 욕심에 가득 차서 모략과 재주로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입니다. 회개의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 나는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요, 야곱을 발로 걷어차서 환도뼈를 위곤시켰다는 얘기는요, 힘이 세다는 거예요. 힘으로 야곱에게 못 이겨가지고 야 나 놔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런데 왜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과 뒹굴었을까요? 하나님의 사자가 온 이유는 야곱의 그 세상 것에 가득 차 있는 그 마음을 깨트려서 그로 하여금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회개하게 하기 위해서, 그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야곱하고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야곱아, 네 스스로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네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거를 네가 놓지 않으면 너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못 받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너는 있지 못해. 그러니까 그거 깨야 돼 라고 계속 하는데 야곱이 고집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육신에 내가 지금 내 최고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는 그걸 쳐서, 그걸 걷어차서 위고시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이 뭐 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묻잖아요. 네가 스스로 한번 네가 대답해봐. 네 이름 뭐야? 너는 지금까지 무엇으로 살아왔어?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어? 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야곱은 야곱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비로소 뭐 한 거예요? 회개한 거예요. 그때 비로소 깨진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새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름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되어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이거 잘못된 말이라고. 엘은 하나님이고요. 이스라에서 스라, 이거의 원어는 사라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사라. 원래 이름이 사라에서 사라로 바뀌었어요. 사라는 뭐라고 했어요? 공주. 그러다가 사라. 열국의 어미 돼 있어요.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의미가 그렇게 된 거고요. 원래 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동사의 뜻은 뭐냐면 싸워 이겨서 권력을 갖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권력을 가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싸워서 내가 하나님을 이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이기는 사람이 되었다. 이 뜻이 원래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깨뜨려서 내가 회개를 하니까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런데 우리 성경을 보시면 야곱에게 야곱이라고 계속 써있지 이스라엘이라고 안 써있어요. 창세기에도 이제부터 너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해놓고 계속해서 뭐라고 나와요? 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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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사야서 41장 14절 시작.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아멘. 야곱이 자기 고집을 꺾고 내 삶을 회개를 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승리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뒤에도 계속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 이유가 뭐냐 하면 개구리 뭐쪽 생각 못한다고요? 몰칭이 쪽 생각 못한다는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깨졌더니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만들어주셔서 복을 주셨어요. 내가 야곱처럼 살아오던 내가
하나님 앞에 깨져가지고 회개했더니 하나님이 쌍문동에서 우이동에서 최고의 존귀한 사람으로 하나님 나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랬더니 잊어버렸어. 뭘요? 옛날 비루했던 시절에 그 모습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에 교만함이 들어와.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1장 14절에 있는, 저는 이 말이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저는 여기 이제 뭐라고 돼 있어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랬잖아요. 옛날 성경에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있어요. 한낱 지렁이 같은 미물이었어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깨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전에는 지렁이같이 보잘것없는 나였어요. 그런데 그 지렁이같이 보잘것없던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은혜를 얻었어요. 내가 싸워서 내가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건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저 사람은 이스라엘이야 라고 이야기 듣도록 하나님 복 주셨어요. 근데 이걸 우리는 감사를 잊어버리게 됩니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깨져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은혜를 받는 순간 야곱을 죽이겠다고 살기 등등해서 뛰어오던 에서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들어가서 그로 하여금 뭐 했어요? 팔을 들어서 야곱을 칼로 치려고 했던 그 팔을 들어서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놓고 내 동생 야곱하고 형님하고 서로 껴안도록 만들어 주셨잖아요. 야곱이 한 게 아니에요. 야곱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죽이려고 오던 에서의 마음속에 성령이 들어가서 그의 마음을 고쳐주신 거잖아요. 내가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라고 이 말 속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무언가를 이루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계획하고 내가 무엇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의 터만 준비하겠사오니 주여 야곱에게 임하셨던 그 역사로 제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위에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하나님께 야곱 같은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이 여기 있습니다. 먼저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 꾀로 모략과 거짓과 사기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남의 것을 내 것인 양 착각하면서 살아왔던 야곱이 이 시간 주님 앞에 깨지겠사오니 주여 저를 이스라엘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그렇게 고백을 할 때 그때 밤이 지나가요. 그리고는 뭐가 와요? 뭐가 와요? 분이에요. 약복강이었어요. 원래 분이엘이었어요. 근데 못 봤어요. 왜? 야곱으로 있을 때는 못 봤어요. 그런데 황도뼈가 깨지고 야곱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은혜의 답을 주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내가 살아있구나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을 때 그때 해가 비치고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그 은혜가 그 자리에 내가 있게 되어짐을 고백하게 됩니다. 2019년에 야복강이 사라지고 2020년에 분이엘의 은혜가 우리에게 환하게 비춰날 수 있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감사 고백할 수 있는 복된 삶, 복된 지혜 그리고 복된 능력 얻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